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4장, 구찬송가 492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집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송하며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가득 찬 하루, 찬양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만남들, 또 물질들,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잘 경영하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ANC에 GM 사역부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을 위하여 섬기며 또한 우리 교회 한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장애우들 사역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또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복된 사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첫 번째 절인 1절 후반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읽혀질 때 갑자기 제 마음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니 그냥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깊게 더 심각하게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니 이것은 죄악된 인간 모든 인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요 그런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둘을 들자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도 이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었지만 사악한 이세벨 때문에 바로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망가면서 죽기를 청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나같이 죄악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부분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띄고 완전하라 이렇게 나눠보니까는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거기 어디로 띄어서 읽냐에 따라서 그 차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게 조금 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요거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전자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행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걸어가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걸어가라. 그래서 결국은 행하라. 우리 한자로도 쓸 때도 단일 행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라와 행하라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어인 완전하라에 좀 희망을 걸고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하라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한마디로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고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권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가를 감사드리고 또 한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역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요, 이 세상에 인간의 거룩함과 완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인간의 거룩함과 완전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거룩함의 완전함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의로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의로움과 완전함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완전하게 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앞에 죄를 자백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의 거룩과 완전함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목전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 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써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내 무거운 짐과 죄를 다 내려놓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말씀을 다시 컨펌해 주기 위해서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란 뜻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겠죠. 근데 데라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 아들 아브라함이 그가 만들어 팔고 있는 그 우상들, 많은 우상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는 존경받는 높은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존경받는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왕들이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는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브람, 그냥 아브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한두 세대가 지나가면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수십 대가 지나고 수백 대가 지나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과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자손 만만대로 커질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서 살 때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밟고 있는 그 땅을 주셔서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셨고요.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그 백성의 주인이 되겠다. 부모님이 되겠다는 것을 그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 같은 그런 것을 내놓으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필요 조건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떤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면서 이 할례를 조건으로 내놓으셨다면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그 할례 행위에 비교하면은요, 이거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굉장한 우리의 의로 내세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에 애들이 갔을 때 이제 난생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뭐냐면 유치원에서 허접하게 빨간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와서 선생님이 이제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접한 이 카네이션을 엄마에게 주면서 이 아이가 이 어머님에게 어머님 그동안 나를 얼마나 낳느라고 고생하셨고 손이 닳도록 나를 길러주시느냐 이 종이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대가성으로 이 할례의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죄짓고 또 잡혀가고 뭐 이런 걸 반복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켰느냐 율법을 어겼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가져왔다고 해서 엄마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정말 그걸로 갚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이방에 증거될 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됐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이 할례를 반드시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 볼 때는요. 할례를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헬레니즘이 깔려 있는 타문화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발달된 도시 문명이 철학이 살아 숨쉬는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 그런 헬레니즘이 깔려 있는 이 문명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그 야만적으로 보이는 유목민들의 할례 의식을 강요한다는 것은요, 이 자체가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깨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안 그랬죠. 여전히 창세기 11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면서 이 말씀 액면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타문화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 할례가 무슨 할례입니까?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행한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이것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온갖 비방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할례를 받았어도 그 할례를 말씀하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할례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 인간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 자체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빨리 깨달을 때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나보다 내가 더 상대적으로 거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비유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아주 중앙에 서갖고 나는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하고요. 저 추악한 세리같이 사람을 속이고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크게 나는 7일에 한 번씩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할 때 같은 장소에서 저 성전 멀찌감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리가 엎드려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 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하게 사역했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인생을 마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나타납니다. 어디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애제자 3명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천국 시민의 대표로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변화산상에서 또 베드로, 요한, 안드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 행함을 통한 구원을 일찍이 포기하셨고 이제는 일방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한 자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신약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일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오뚜기와 같이 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